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나는 24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질문. 만약에 24 기도가 행복하다. 나는 24 기도하니까 그냥 기쁘네, 좋네. 이렇게만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는 믿음인데, 그래 해가지고는 기도가 참 행복하거나 참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을까?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6장 18절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 뭐예요? 항상이 24예요. 24. 그럼 바울은 그럼 밥도 안 먹고 뭐 기도합니까? 다 그런 거는 일상적인 것들은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화장실부터 가지 말고 눈 딱 뜨면 급하면 갔다 오면 돼요. 화장실 가지 말라 그랬다고 억지로 참으면서 기도한다고 누워있으면 그것도 기쁨이 안 되고 고통이에요. 고통. 빨리 갔다 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안 깨어났어요. 아직 덜 깼어요. 그래서 막 눈을 감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 화장실 다녀와서는 딱 누워가지고 몸을 살리는 겁니다. 뭐로 말입니까? 호흡으로. 길게 호흡하면서 몸을 살려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모든 부분에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가 아침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근데 식사하면 출근해가 나가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약간만 일찍 일어나면, 지금 새벽에 드리는 사람들은 5시 반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조금 5시 반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도전을 하면 돼요. 얼마만 하면 되냐? 3주만 도전하면 돼요. 3주. 습관의 법칙에 보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만 도전해가지고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심심하면 잤어요. 젊을 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4시 10분 이렇게 맞춰놓고 자니까는 이게 자동적으로 어떨 때는 아직까지 4시 10분 안 됐는데 눈을 뜨가 시기가 막 2시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4시 10분 대가 깨야 되는데 2시 대가 깨보세요. 야, 아직까지 2시간 더 자도 되겠구나. 이런 기쁨이 생긴다고. 이게 새벽에 안 일어난 사람은 그런 거 몰라. 자, 오늘 여기 24 기도의 중요성에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은금 배물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한다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이 양떼에 새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양떼를 갖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든지 그 양의 피가 냇물을 이루고 내려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채찍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는 그 이방인의 뜰에가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에서 막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요. 세 가지 뜰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수의 양을 잡고 있었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갖다 계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황폐한 그 곳이지만은 이 절기 때 양무리가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람 막 모여들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떠 할 때요? 너희가 내게 그래요. 기도해야 할지다. 기도하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해요. 뜻밖의 덫이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안 보이도록 싹 하는 게 덫이에요. 그러니까 덫같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온다네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것도 항상이에요.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눈 뜨고 있다고 다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라요. 눈 뜨고 있어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은 두 번째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24 기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24 기도하기를 막 절개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속인다니까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시편 150편 150편 1절 6절 다인데요. 거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편 제일 마지막 장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기도 안 하고 뻗대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사람이세요? 그럼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24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24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지금 많은 그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상대한다. 우리가 흑암세력과 싸우는데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거는 이 영적 전투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안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나는 싸우지도 않고 안 싸우지도 않으랍니다. 난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기도로 싸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안 범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보면 이래 가지고는 이 다니엘이 미스바 운동에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냐면은 사무엘이 24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14대에 걸쳐가지고 뭐 계속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힌데 왜 괴롭히는지를 몰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아스다롯, 야 우상이요 아스다롯, 우상을 숨기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라고 쳤는데 이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계속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는 바로 미스바의 광장 모이라요. 이래가지고는 블레셋 탓이 아니다. 어떻게 해결기도를 했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아니 아스다롯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까?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행하는 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야. 딴 신랑을 섬기는 거야.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안 섬기고 딴 남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우리는 뭣도 모르면 딴 남편 섬기는 아이고 그냥 나 거기서 돌한테가 절했는데 잘 되려고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상 숭배죄로 꾸미도 모른대요. 모르고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계속 마리아를 향한 기도를 하는 거야.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아버지라서 그렇잖아.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좀 잘 되질 거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굉장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네. 안상홍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없습니다. 어디 어머니가 있어요? 아니 TV 선전한 데 보니까 통일교 그 저기 가평이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거기에 이제 문선명 죽고 없으니 문선명 부인이 났어가지고 아이고 막 하나님 어머니가 그것도 어머니 찾대 거기도 하나님 어머니요. 이래가지고는 막 이게 그 산중턱에 8분 능선에다가 미국 그 의사당 백악관처럼 이렇게 하얗게 건물로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구경하러 한번 가봐요. 야, 이게 소나무가 올라가는 길에 소나무가 그런 소나무는 본 적도 없어요. 소나무는요 많이 꼬부러질수록 비싸요. 소나무는 쭉 바른 거는 안 비싸다니까. 많이 꼬부러지면 비싸요. 그런 꼬불꼬불한 소나무를 올라가는 길에 쫙 다 심어놔요. 조경을 진짜 잘 해놨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랬냐? 거기 허가 났어요. 통일교 신자가 경기도청과 이천군청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거기 짓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허가 내준 거야. 아니 그런 건 안 파헤치는 거 많은 거 몰라. 이래가지고 거기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상숭배네. 아니 문선미가 예수라면서 문예수라면서 왜 죽어요 문예수가? 이제 부활할 거라고 막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 살은 어린애도 웃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이번에 희한하게도 일본에서 통일교가 너무 재산들을 많이 빼앗아가고 이런 게 있는다고 종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막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막 잘 됐다고 막 우리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는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해라.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아무리 북한이 원자 폭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막 침공하려고 온갖 때를 다 써도 여호와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은 못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요. 그렇다고 뭐 방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못 쳐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237 나라 5천 종교의 복음 전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막 뜻밖에 산불 재앙이 들이닥쳐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야, 한 2만 7천 명 이재명식이, 여러분 2만 7천 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2만 7천 명이 이재명이 생기서요. 이래 가지고 막 그 산불 나는 지역에 마을 회관마다 체육관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한라체육관 꽉 차도 5천 명이요. 꽉 차도. 물 쉴 틈 없이 차도 5천 명이요. 그 5천 명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지 사람이. 2만 7천 명 이재명이 생기대. 참 대한적십자사가 좋지. 그 막 적십자 사람들 가가지고 막 그 텐트 치주고 막 전부 다 봉사하고 있더라고. 여기도 이 칼런데 또 태국하고 저기 뭐야 미얀마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공식적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에서는 71% 거기 지진 전문가들이 10,000명 이상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하네요. 벌써 거기 오래전에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 두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불교. 태국 같은 데는 막 사원이 시내 막 꽉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아침에 딱 되면 6시 되면 띵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야, 뭐 소리 나는 다 그래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절에서 막 종도 아니고 그게 막 그냥 방송으로 우는 거야. 그러면 집집마다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와요. 뭐 들고 나오냐? 밥 들고 다 나와. 그러면 선이 못 입은 사람들이 싹 와가지고는 밥 다 걷어가요. 태국에는 조금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절에 가서 한 1년 6개월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불교가 광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태국 같은 나라는 이때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태국은. 이래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왕이 다스려요. 왕. 태국은. 그 왕이 대통령도 만들고 총리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총리가 거기 총리 중심제거든요. 근데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미얀마는 대통령 하다가 군부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 군 총사령관이 나서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막. 전 세계에 되고, 막. 지금 지진 나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1m야, 1m. 화산재가. 여러분, 화산재가 1m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 동네에.
어한 동네냐? 천주교가 엄청나게 완성한데 거기에. 그래 우상숭배를 천주교 우상숭배 아니잖아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예수상 만들어놨고 막 예수도 아닌 거 마리아도 아닌 거 그 만들어놨고 막 거기 막 절하고 난리잖아. 이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저주와 재앙. 여러분 저주 재앙막을 꺼내요. 복음 전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덮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자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표시 없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반드시 영생할 수 있도록 비밀이 거기 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24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야, 이거 뭐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기대하는 의식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다 한다.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뭐 질문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런 기도가 되어 있네.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알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아니 겁날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들을 갖다 살려내려는데 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담대함을 모르고 위축돼 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는 상태를 알고 어느 정도 진단지 암이면 몇 기인지 영기인지 일기인지 사기인지 말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진단들을 가지고는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음식. 어떤 한의학 약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낫지 못할 병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을 조제해가지고 다 낫게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몸의 상태가 정해지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잘 못하거든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의사가 3일 저녁은 간 없는 죽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 먹기 싫은데 죽을 먹으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살려면 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경상만으로 재금이 없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막 죽 안 먹고 막 되게 가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픈 사람한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미음을 끓여줬잖아요. 쌀 갖다가 죽거리가 미음 끓여줬잖아요. 그 간도 없이. 그게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을 가르쳐야 돼요. 운동. 사람을 활성화 있고 살아나기. 만약에 나 관절이 아파서 운동 못하는데 걸어다니지 못하는데요. 그런 거 다 있어요. 벽에 등을 딱 기대가지고 90도로 다리를 구부려. 그러니까 1분만 견뎌요. 1분. 야, 이거 며칠 안 했는데 허벅지 근육이 확 생겨버려.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1분밖에 1분. 1분 90도로 굽히가 1분 하나 있어 보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5번, 5번. 그럼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는데 다리가 근육이 팍 생겨요. 여러분,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 그렇다고 해서 막 60 넘어가지고 한라산 꼭대기 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해마다 초겨울, 가을 이때 또 한겨울 이때 한라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 많아요.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가만히 놀다가 제주도 놀러 와가지고 백록담이나 보러 가자면서. 요즘 다행히 그래도 하루 전에 안 하면 못 가니 다행이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헬기 실어 날랐는데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오면요, 60 넘은 사람 한라산 꼭대기 갈 생각하지 마라 합니다. 안 해야 돼요, 그거는. 갔다 오면요, 일주일 동안 들어누워야 돼. 다리 아파가지고. 내려오면서 막 욕합니다. 언놈이 가자 했나 하고 막. 자, 바울은 24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안을 건지겠느냐. 여기 마귀를 결박한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지도 안 하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적 존재라고. 이거는 묶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마지막 때에 묶어 있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안 믿고 지옥 가시면 나도 우리 엄마 만나러 지옥 갈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천천만만의 말씀. 지옥이라는 동네는 일반 은총이 끊어진 데예요. 지가 가서 만나가면 저것만 만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요. 그냥 아무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그래서 가장 큰 이 효도가 뭐냐? 제일 큰 효도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큰 효도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있어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자기 조카가 있는 어떤 할머니가 말문을 툭 닫은 거야. 돌아가시려고. 그거 가서 복음 전해주려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을 이제 미국에서 어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갔어요. 안내를 받아 갔네.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말문 딱 꺼져. 그래가 막 그래도 길은 열렸다 하더라고. 보통 죽으려면 죽게 죽으면 길은 열렸대요. 복음 쫙 하면서 영접해가지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같이 갔던 막 그 자녀들하고 다 막 놀리죠. 아니 말문 닫은 사람이 아멘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좀 얼마 안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포가 하나 온 거야. 그래, 이게 뭔 것이 보니까 연어 있잖아요. 연어. 큰 연어. 이걸 하나를 딱 보낸 거예요. 그 후손이. 왜요? 자기 할머니 구원받게 해줬다고. 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효도가 뭐냐? 천국 갈 수 있도록. 왜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활동한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가지고 바구니 담아가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기준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인이라고. 올인. 올인은 뭡니까? 다 건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다 그래요. 그냥 시편 121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24시 기도를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어떻게 말합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기도를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너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내 안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충만하기를.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야 돼. 공중것에 잡은 데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이길 힘이 있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우리 가문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에 통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돼.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3가지 뜰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전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네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이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딱 우리에게 정확한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24시 기도만 하면 된다. 내가 주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안 바라보면 무조건 마귀한테 진다. 마귀한테 질랍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승리하랍니까? 이거는 두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는 승리 못하도록 하네. 그만큼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단체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를 누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서 안 들은 사람들 얘기해 주는 것, 그거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말씀 괜찮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아야 돼 이번 주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있잖아요. 포럼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포럼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 제자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포럼을 잘 못했어. 무화과나무 왜 열매가 없나 그러면 말라 죽었잖아요. 왜 말라 죽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건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건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응답의 역사 속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스바 현장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참 행복한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